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확인할 게 이정표인데요. 이번 주간에 RCA하고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주셨는데 원래 773이었던 메시지가 777이 됐어요. 예, 뭐가 늘어난다고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거나 이렇게 어렵게 느끼지 마시고 이미 와 있던 메시지들이 이제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이제 그 목걸이로 꿰어져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너무 선명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정표를 사실 안다는 것은 저희 이번 주 강단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모르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시간표에 있는지를 모르고 하다 보니까 결과가 뭐냐 하면은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너무 중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놓치니까 계속 결국은 그리스도를 부정하게 되고 그리고 자꾸 이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예언자로 자꾸 깎아내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정표를 볼 수 없다면요 너무나 불안하게 됩니다. 제가 지방을 갔다가 오다가 보면요 가끔 밤에 너무 피곤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피곤하다 보면은 완전히 졸진 않아도 혼자 운전하다 보면요 차선 맞추고 그냥 속도 유지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앞뒤만 유지하고. 근데 어느 순간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지?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저기 내부 중앙 내륙 중앙 그 고속도로 달리다가 여주에서 영동을 갈아타야 되잖아요. 근데 제 눈앞에 영동 그 저기 여주 예를 들어서 여주 IC 뭐 10km 선 그런 이정표가 나온다면은 안심이 되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보이면 계속 불안한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우리 교회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또 내가 지금 함께 소속되어 있는 우리 기관과 우리 교구의 시간표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요.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저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정표를 누리는 절대적인 응답을 저희가 확인해야 되겠고요. 넘겨주시면요. 저게 777입니다. 7가지 망대와 7가지 또 여정과 7가지 이정표. 오늘 저희가 이정표를 지금 확인을 할 건데요. 중요한 응답들을 저희가 확인할 줄 믿습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인데 이거를 보면은 확실히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된다 안 된다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리고 안 되면 좀 낙심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진짜 이렇게 다락방을 뛰시는 우리 사역자분들하고 너무나 중요하게 나누는 내용이 뭐냐면요. 문이 닫혔다? 뭔가 사역이 안 된다? 우리는 그런 걸 가지고 실망하거나 낙심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뭔가 안 된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전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거부를 한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사람 아니니까 빨리 다음 사람을 가라는 시간표거든요. 그렇죠? 뭔가 안 된다고 하면은 내가 지금 잘못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다면요. 저희가 현장에서 선포하는 말씀, 또 우리가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게 정말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이정표를 확인하면서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갈보리산입니다. 우리가 이 갈보리를 바라볼 때 다 이루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는데요. 그러면은 우리는 이거를 지금 다 이뤘다고 하고 뭐 결론 낼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나한테 얼마나 다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 시간표를 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다 이뤘다고 할 때 무슨 이미지를 생각하냐면요. 내가 100% 괜찮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시는데 이 그리스도로 계속 충분하고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 되시는 그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계속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 정말 괜찮아야 되느냐? 정말 괜찮습니까? 질문을 해봐야 돼요. 제가 지금 좀 민망한 제 자신의 개인적인 얘기지만요. 제가 지금 혼자 산 지 지금 만 5년이 넘었단 말이죠. 물론 제가 5년 동안 외로움에 잡혀 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정말 제가 안 외로웠냐? 아니요. 저는 알고 있어요. 제 속에 어떤 그런 일정한 부분들이 있다는 거를 제가 느끼고 알고 있죠.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내가 너무 모르면 무시하면은 내 스스로 나를 모르게 되고요.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막 이상해지는데 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런 부분들이 나한테 비어 있구나. 나한테 지금 결핍되어 있구나.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리스도 속에서 합니까? 선을 이루신다. 우리가 알고 가는 거지.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 완전 진짜 뭐 나는 뭐 사람도 아니고 뭐 나무 목석처럼 뭐 괜찮아야 된다.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기 때문에 느낌도 있고 여러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문제 없는 상황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야 되느냐? 진짜 이 복음의 답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을, 마침표를 찍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응답을 주시는데 풀어가시죠. 응답을 하시죠. 그래서 already not yet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하나님 다 끝내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우리 속에서 그것이 하나하나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확인하지 못하면요, 어느 순간 요새 우리 강단에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계속 쌓여요. 뭔가 부족한 하나님인 것처럼, 뭔가 완전하지 않은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붙잡아도 별거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결론을 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침표를 찍은 기준은 바로 뭐냐? 중요한 것은 복음 외에는 없다. 예, 정말 이 복음이 나한테 성취되는 것 외에는 중요한 게 없다라는 마침표를 우리가 찍고 갈 수 있다면요, 사실은 그 다음부터는 아무 문제가 정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너무 중요한 게 다 끝난 것으로 시작하고요, 어떤 일이든 시작할 때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막 고민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다 끝내셨다, 그 전제를 가지고 시작하고 마무리할 때 인간의 일은 너무나 사실 허술할 수도 있고요, 실수도 많을 수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끝내신 일이다 하는 결론을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눈을 갖고 있지 않으면요, 사람하고도 갈등하게 되고 또 나 자신에게 실망하게 되고 여러 가지 갈등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내 상황은 굉장히 아픔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안할 수 있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지만 계속 우리는 다 이루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마침표를 찍으면서 간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희가 갈 수 있으면요, 한 걸음 한 걸음을요, 전도자 여정을 우리가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일본의 오사카에 잠깐 다녀왔는데요, 선교지에 얼마나 문제가 많겠습니까? 선교지에 너무나 어려움들이 많죠. 거기에 있는 교육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그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하겠지만 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 붙잡고 지속하는 것만 해도 이게 진짜 그리스도가 다 이루신 증거다. 나머지 것들은 중요하지만 막 그렇게 막 세부적으로 따지고 막 따질 일이 아니구나. 왜냐하면 저희가 성경을 볼 때 요셉의 내용을 봐도요, 요셉이 어떻게 기도했다, 어떻게 누렸다, 그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 그런 단어만 있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쭉 볼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요셉이 이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의 복음으로 마침표를 찍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요셉이 가는 길에 회한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안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놓고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의심하거나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확인해가는 과정이다. 그러면 그 이정표 속에 나는 어디에 있을까? 오늘 우리가 일단 마침표를 찍어놓고 시작할 수 있는 은혜와 응답을 확인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두 번째 뭐냐면요, 이제 그 답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감람산에 가셔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겁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가르치시며 행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잖아요. 이 예수님께서 계속 뭐를 일러주셨냐?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에서 이르듯이요, 모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치유를 통해서 당신이 바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고 우리 모든 문제 해결하시러 오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계속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1장 1절에서 뭘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가 강단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게 크게 들리느냐, 그게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만약에 내 현실에 대한 뭐 딱 이렇게 왁구가 맞는 답을 원한다면요, 강단이 저희한테 그런 시원한 답을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런 부분이 많을수록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메시지를 느낄 때 어떤 감성적인 충격을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감성으로 빠지죠. 근데 복음은요, 감성적인 답이 아니라요, 오늘 나에게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들려지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게 모든 것인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누린다면요, 그 다음에 뭐가 보이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들리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미션입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사실은 저희가 고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답을 놓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오로지 이 시간표에 세계보고만 인생으로 나를 부르시게 맞다면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직장이나 내가 지금 있는 렘넌트가 다니는 학교나 가정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주어진 게 맞다면은, 그러면 거기 살리는 게 우리의 미션인 거예요. 여기 보면은 우리 이게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유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왜 40일이냐? 제자 120명도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특히나 열두사도 한 명 한 명을 붙잡고 구체적인 지역과 미션을 다 주셨다. 그래서 40일이다. 그러면요, 사실은 지금 저희가 처해 있는 현장에 대한 분명한 답이 있는 거죠. 그게 있는데, 그게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강단 말씀을 듣고 또 교회의 시간표를 볼 때, 아,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라는 게 너무나 선명하게 보여서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나름 양심 있다고 하는 신앙인들이 교회를 떠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겠다고, 나름 이렇게 틀을 깬다고 뭐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하는데요. 뭐 교회가 무원 조직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 문제 없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이 교회 안에서 모든 응답들을 주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벗어나서 응답을 받는다? 그 복음도 불완전한 복음이 되고요, 그 믿음도 불완전한 믿음이 됩니다. 교회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라 이 교회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은 미션을 놓쳐버리는 거죠. 결국은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결국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미션을 가졌는데 우리는 그 미션을 수행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능력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분명하게 우리가 들리는 거죠. 그래서 마침표로 찍은 인생에게요, 강단을 통해서 계속 그리스도가 들리고 미션이 보이고 그리고 그 능력이 공급되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람산의 응답입니다. 근데 그게 실제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죠. 그게 바로 마가다락방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1절에서 47절에 쭉 나오는 내용들 하나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어떤 수준이나 사람의 시간표가 아니라 본래 그날을 찍어 놓으신 거예요. 영세전에 예비된 그날입니다. 오순절 그날, 그 오순절 그날이 이미 이르렀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요, 그러면 사실 저희가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볼 때 보이죠. 그게 아, 오늘이 그날이구나, 오늘이 지금 나에게 이 복음이 성취될 날이구나. 근데 그게 막 특별하게 막 대단한 날들이 막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지금 오늘 있는 시간표, 오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복음이 복음되게 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바라보는 영세전에 준비된 그날. 그리고요, 거기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이는 그 교회의 응답. 그러면요, 거기에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바람처럼 불처럼 임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역사가 되고요, 그 응답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냥 우리 내부에서만 일어나는 거냐? 현장에 파장이 일어나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그 시간표에 거기에 와 있던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다 와서 문이 돼서 거기에서 즉시 15개 나라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때 그 모인 사람들 앞에 베드로가 나와서 무엇을 증언합니까? 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증언된 이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그 임재의 그 시간표를 놓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니까 거기에서 그 복음을 들은 예비된 자들이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는 결국은 거기에서 3천 제자와 온 교회가 같이 말씀을 받고 모든 것을 나누고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를 가르치기가 전파하기를 그치지 않는 그 교회 응답이 시작되는 것이 바로 이 마가다락방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짜 이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응답을 계속 누리면요, 사실 여기까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내부의 응답이고 또 교회의 응답이거든요. 이 교회의 응답을 저희가 이번 주에도 오늘 밤에도 당장 저희가 올라가서 기도할 때도요, 그걸 확인하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이 응답이 내게 실현되는 그 이정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현장화하는 시간표가 이제 안디옥부터 시작됩니다. 안디옥 교회가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져서 사람들이 참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뭘 원하셨느냐?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서 많이 모여서 와, 우리 수가 많다, 우리가 이제 힘써 뭘 하자,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 시급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흩어져야 된다. 흩으신 거예요. 곳곳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에 묶여있던 그 많은 것들이 이제 온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마침내 안디옥까지 가게 되죠. 거기에서 처음에는 사람들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다가 20절 21절에 보면은 소수의 사람들이 이방인에게도 헬라인에게도 이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많은 역사들이 일어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증거로. 그래서요, 저희가 전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잘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잘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과 시간표를 붙잡으면요, 그 속에 들어가면은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강단을 막 움직여서 성취시키시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붙습니까? 너무나 중요한 초대교회 그 중직자인 바나바, 그리고 바나바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또 발탁하게 하시는 사도 바울, 이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26절에 보면은 마침내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역선교가 일어나죠. 그리고 바울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파송하는 일들이 이렇게 일어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이후로 진짜 실제 저희가 지금 현재 임마누엘 교회가 설 수 있는 근거, 안디옥 교회가 그 시작. 왜냐하면은 지금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세계로 갈 수 있도록 열린 그 현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본격적인 우리 다락방 메시지로 따지면요,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의 말씀은요, 팀 사역 메시지입니다. 여기서부터가. 왜 그러냐면은 지금 5가지 기초를 다락방을 계속 쭉 뛰다가 팀 사역은 뭡니까? 정말 그 다락방 뛰는 사역자가 그 다음에 내 주변에 있는 현장을 통해서 또 문을 열 수 있도록 눈을 열고 들어가서 문을 여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메인 메시지가 바로 이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의 이 안디옥 교회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마침내 이 안디옥 교회가 어디까지 갑니까? 사도행전 13장을 보면요, 마침내는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중요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기 보면은 이미 뭐가 준비됐느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구성원을 보면요, 이 선지자와 교사라는 게 뭡니까? 교회로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교역자들, 그리고 중간 사역자들, 어떻게 보면 중직자들, 뭐 따로 구별되지는 않지만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다민족 팀이었어요. 니게르라는 시므온, 그리고 뭐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뭐 헬라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민족 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시키시는 일과 사람과 장소에 대한 음성을 함께 들었어요. 제가 참 감사한 게, 제가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한테 자주 권하는 이제 파워 바이블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성경 만화가 있는데 이거 다락방 한 사람이 썼나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 그 만화를 보면요, 이 사도행전 13장 이 장면을 보여줄 때요, 뭐라고 하냐, 막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 저기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다가 한 음성을 듣고 모인 거예요. 너도 그거 들었냐? 나도 들었다. 나도 들었다. 모여서 같이 기도한 결론이 뭐냐? 사실은 그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된 가장 중요한 두 사람, 바나바와 바울을 이제 현장으로 파송합니다. 근데 막연하게 파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그 사람, 그리고 그 일과 그 장소까지 확실하게 답을 얻고 파송하는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놓고 뭘 합니까? 정말 목숨 걸고 올인해서 기도했다는 증거로 금식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안수하여 보냈다. 그것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 인도하셔서 선교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들을 이렇게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런데 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깁니까? 다음에 이제 16장을 보면요, 드로아의 시간표가 오는데요. 예수의 영이, 성령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셨다. 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우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게 뭔가가 안 된다고 느껴질 때, 뭔가가 막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사실은 안 되는 거 되게 하려고 노력하거나 갈등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안 된다고 느껴질 때는 분명히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전도 운동은 절대 실패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뭔가가 닫힌다 그러면 그거는 닫혀야 될 게 아마 그 확률이 높아요. 닫혀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느냐? 지금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제 마게도니아로 가야 된다. 구체적으로 저기 지금 그림이 나와 있잖아요.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참 감사한 게 저희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어떤 그런 계기들도요, 우리나라에 이 기도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기도라는 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의 이 조선이라는 존재를 몰랐는데 그거를 알고 중국에서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준비하고 그 성경이 최초로 토마스 선교사에 의해서 우리 땅에 떨어진 겁니다. 그런 중요한 역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의 영이 전도를 막으실 때 우리가 진짜 요새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면하고 보좌의 맛을 보는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갈 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현장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이제는 그 응답을 받는 2024년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로마로 가야 돼요. 로마로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준비하는 시간표가 다음에 나옵니다. 바로 에베소에서 어떤 현장이 있느냐, 사실은 갔더니요 이제 마지막 로마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제자들이 있는데 어떤 제자들이 있는데 이 제자들이 뭐밖에 모르느냐, 요한의 세례밖에 모르는 거예요. 뭐를 모르느냐,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신 것과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그 미션을 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일어나는 능력들을 모르는 거죠. 그 역사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에 정확하게 138에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의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 제자들이 12명이 세워져요. 여기에 지금 19장 1절 7절만 나오지만 그 다음에 8절에서 10절에는 뭐가 나옵니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파하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반대자들도 나오고 제자도 나오고, 그래서 그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2회 동안 집중했더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 결론이 어디로 갑니까? 이후에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저희를 이제 로마로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수준을 보면은 다락방 한 개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은 시간표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복음 필요한 사람들을 현장에 많이 예비하셨는데 저희는 놓치기도 하고요. 또 현장에 가서 다락방 하려고 하면은 또 좀이 쑤시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그런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이정표 속에 비춰서 나를 보는 거예요. 나를 보고 교회를 보고 현장을 보면요, 지금 내가 어디에서 무슨 응답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음성들을 하나님께서 매 순간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시고 하나도 헷갈릴 거 없이, 하나도 우리가 헤맬 거 없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지금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직분자들이시고요, 각 기관에 굉장히 중요한 미션을 가지신 분들이고, 너무나 많은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렘넌트 한 명 키우는 것도 만만한 일이 아니고요, 현장에 망대가 세워지는 일도 사실은 우리 수준으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오늘 우리가 내 수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정표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매일매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 2024년에 오늘 저기 나왔잖아요. 제123 RTC 응답의 영원, 영원의 시간표, 그 영원의 시간표를 맛볼 수 있는 2024년을 놓고 준비하고 응답받는 이 전도학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집으로 합당하게 세워가시는 여정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전도자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저희 눈에 보이고 판단되는 대로 뭔가 된다 안 된다,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우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많은 생각을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메시지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정표를 볼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매일매일 모든 현장에 대한 응답들을 증인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역사하여 주시고, 2024년에는 정말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이 경인 지역을 복음화할 수 있는 본격적인 전도운동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